여러분, 하루는 어떤 회사 사장이 직원 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했답니다. 직원 두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직분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장은 교회를 다니는 그 직분자 직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회사 일에는 책임감이 부족합니까? 예배가 있다고 자꾸 자리를 비우고 맡은 일은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질책을 하시더래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직분자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죠. 물론 예배와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을 이유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까지 욕을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를 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 또 이웃과 맺는 관계까지 이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행동하면서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 무례하고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 나오냐 하면 종과 상전이 등장합니다. 종은 뭐죠? 바로 노예잖아요, 노예. 그죠?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노예가 많았느냐 하면, 어떤 학자들은 로마 제국 인구의 상당수가 로마 그 노예 신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종도 예수님을 믿고 상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교회에 모이면 당시에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쌍놈과 양놈, 양반. 쌍놈과 양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식탁에 같이 앉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쌍놈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양반도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같이 형제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형제라고 그렇게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죠. 종과 상전이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형제라 그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상전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종들도 있었고, 믿는 상전을 형제라며 가볍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이상적인 제도로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공평한 노예 제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본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도 사회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른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멍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처지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당시 종들은 상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나 나를 무시하거나 까다롭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버릇없이 까다롭게 못되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바로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사환도 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이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너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도 상전이라고 하면 잘 해줘라 이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잘해줘라 이거죠. 물론 이 말씀은 불법이나 폭력까지 무조건 참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명령은 아무리 상전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상전이 말하는 명령이 정당한 거라면 그 상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감정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장이나 상사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나 상사가 보는 눈앞에서만 일하는 척 한다거나 보지 않는 때는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맡겨진 일을 책임성 있게 감당하고 약속을 지키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될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욕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비방을 받잖아요. 우리가 욕을 먹는 건 괜찮지만 교회나 하나님까지 욕을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례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앞에만 봅시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종도 상전도 하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대통령도 고위 공직자도 또 우리 가난한 서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육신의 신분은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있지만 영적인 신분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말이 모든 질서와 책임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상전도
상전이 믿음이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형제인데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런 태도로 상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이 사회생활 할 때 믿는 상전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상전이니까 봐주겠지. 하나님을 믿는 똑같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뭐 특별히 잘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는 상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맡은 역할과 책임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도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 자녀고 그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하기를 부모와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부모에게 효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말을 하자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모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 같다 이거죠. 그러므로 종과 상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형제라고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은 1분 1초도 안 넘기고 아주 철저하게 그 믿는 사람과 약속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 모임은 시간을 잘 지키면서 교회 예배 시간은 늘 지각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분들일수록 여러분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감사치 않고 직분과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상대에게 함부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말을 조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뭐 이래도 되지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까운 사이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그 사이라고 하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함부로 말을 또 당신은 나의 부모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친밀함 속에서도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무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더 잘 섬기게 하라.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2절 하반절 시작.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만 말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잘 섬기게 하라. 믿는 사람에게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기에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면 다른 믿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는 서로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지요. 악덕 고용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직원도 우리 사장님이 믿는 분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이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직장이라면 더욱 성실해야 하고, 믿는 사람과 한 약속일수록 더욱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잘하면서 교회 일과 봉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에는 보수가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안 보는 데서 또 자기 맡겨진 일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가대도 보니까 4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 이제.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인간관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앞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없어도, 목사가 보지 않아도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우리 이재영 기사님이 아까 광고했지만 이 앞에 다 그냥 머리를 잘라주고, 내가 딱 보니까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감동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막 공들여서 했는데 누가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발을 하고 왔는데, 오늘 그냥 핸섬해지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으셔요? 그러면, 예, 오늘 이발했습니다. 오늘 미장원에 갔다 와서. 알아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오래도록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봉사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제일 칭찬과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굳은 일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화장실 청소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정성껏 그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도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반드시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고 맡겨진 일을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게 섬김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는 그러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나는 얼마를 받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더 많이 일을 시킬까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직원은 더욱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믿음의 고용주는 더욱 사랑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교회 문을 나선 뒤에 세상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 진짜 신앙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내가 일을 하는가,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 약속은 내가 잘 지키는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칠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셋째는 믿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생활로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전도이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전도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자, 입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 속된 말로 개차반이라고 하면 그 전도가 그게 통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러나 입으로 하는 전도는 부족하더라도 행실로 우리가 잘 보이면 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을 따라서 당신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활로 인정을 받으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생활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도는 참 먹히지가 않습니다. 네가 매일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신뢰를 안 주는데 어떻게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절대 따라오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생활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게 큰 자산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신뢰가 자산이에요. 신뢰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표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저 예수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직과 성실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회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